우리는 역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허가 된 그곳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헷갈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돌아온 너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신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 세워진 다윗의 나라에게 우리에게 초점을 집중하게 하시면서 그 나라는 먼저 사울의 죽음 위에 세워졌다, 사울의 죽음 뒤에 세워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윗 혼자 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닮아 있는 용사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세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군대들이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용맹하게 여부스를 점령해서 다윗성을 찾아냅니다. 그러니 나라라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아요. 다윗이라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사울도 제거되었고, 용사들도 모였고, 군대가 모여서 성까지 건축되었으니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주 독특한 제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리고 내가 함께 해야 될 나라는 내가 서 있고, 그리고 용사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땅이 건축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성 중심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은데 다윗은 이제 시작이라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좋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우리 중심 가운데 가지고 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때는 어땠다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의 차이점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있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는 것이지, 더 강성했냐, 땅을 차지했냐, 더 유명해졌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이제 사울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진정한 면모를 위하여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성, 그들의 삶 중심에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어떤 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고 그 왕을 닮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년 전에 이곳에 세워진 행복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도 오고 성도도 오고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이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의 삶 중심 가운데, 우리 교회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말씀을, 이 나라를 정확하게 세우는 근거로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과 14장은 그렇게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가운데 가져오는데 실패하게 되고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말씀은 15장이 되어서야 그들의 삶 중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을 통하여서 특별히 두 가지 장소가 나타나는데 베레스 우사 그리고 바알브라심이라는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말씀이 중심 가운데 들어오고 말씀이 중심된 나라가 되려고 하면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본문이 바로 역대상 13장, 14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베레스 우사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베레스 우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자,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려고 있습니까?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을 다 모으고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을 다 모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 뛰는 8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막 기뻐 뛰고 힘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 이렇게 기뻐했구나 보다 더 바라봐야 될 것은 7절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에는 뛰어놀았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이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또 하나는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았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옮길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특별히 레위 지파 그리고 그 가운데 고핫 자손 그 가운데 레위 사람인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서 그 말씀을 옮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 가운데 제사장 무리 가운데 누군가가 어깨에 메고서 그 말씀을 옮기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가 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더군다나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모습대로 말씀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8절의 기쁨 뒤에 9절과 10절에 아주 비참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뻐 뛰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기뻐 뛰는 가운데 소도 뛰었어요. 소도 뛰어서 그 궤가 흔들렸든지 아니면 떨어졌겠죠. 그런데 그때 그 수레를 몰고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 궤를 붙들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가 죽임을 당했는데 온몸이 찢겨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이들의 태도가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르지 않고 잘못되지 않았다. 선한 의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새 수레에 실었을까요? 한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보다 화려한 수레에 언약궤를 세워놓고서 그것을 옮기는 것이 훨씬 화려하고 아름답고 더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행사를 더 화려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행사를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이렇게 했던 겁니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언약궤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선한 의도 때문에 언약궤에 손을 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뻐 뛰는 가운데 한 사람이 찢겨 죽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재단해서 옮길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함부로 손을 대어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들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서 새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것 같고 뭔가 위태롭게 보이고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순간 함부로 손을 대는 그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아름답게 꾸며서 누군가에게 실어서 나릅니다. 그 말씀은 레위인의 언약궤가 레위인의 어깨 위에 실려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것에 의하여서 그것이 옮겨지기도 하고 자기가 함부로 그것을 손대어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저는 그것을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집사님이 성도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하셨어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그런데 조용히 빌렸기 때문에, 그리고 빌리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고 형편이 어렵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빌리는구나 했는데, 그것이 규모가 조금 커지고, 그리고 이제 금액이 조금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금액이 커진 것도 커진 것인데 범위가 넓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금전 거래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힘들면 빌릴 수 있고 남이 힘들면 못 빌려주겠고, 성도들 간에 금전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빚, 받을 생각하지 않고 빌려주면 모르겠는데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그 집사님은 사실 원래부터 안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 번씩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금액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갚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곧 갚겠다, 이게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러다가 누군가가 남편이 아내에게 해주지 않고 빌려주고 난 이후에 아내가 그 사람에게 따졌습니다. 돈을 왜 안 갚냐고.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렸던 집사님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사기꾼처럼 나를 대하냐, 내가 사람들한테 신용이 없는 사람이냐, 왜 내한테 와서 이런 식으로 하냐,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돈을 계속해서 갚지 않았고 성도들 안에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이 사기로 넘어갔어요. 돈을 갚지 않는 그걸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서 조용히 혼자 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게 빌린 돈을 갚고 다른 이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 돌아오면 괜찮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피해를 입은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도 듣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와 이방인으로 여겨서 교회에서 교제를 끊어서 내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한번 가보십시오.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던 죄를 범했어요. 그때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얘기해라. 듣지 않아요. 17절 넘어가 볼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여겨서 교회 교제에서 끊으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을 사기꾼 취급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제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한 것은 결국 주보에 광고 하나 실는 거였습니다. 성도 간의 금전 거래는 옳지 않습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끝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되었고, 이분이 대부분 빌린 돈은 누구에게서 왔냐 하면 그 교회에 상처받고 온 사람들, 새가족들이 많이 왔는데 새가족들한테 돈을 많이 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들은 결국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받지 못했는데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수천만 원 정도. 여러분, 돈이 많은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는 괜찮지만 그 교회는 연립주택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이 큰 돈이었던 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이 넘어가고 2000만 원이 넘어가는 피해 금액들이 나왔고, 결국은 그 사람은 조용히 자기가 떠나버렸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 성도들, 피해 입었던 사람들은, 새가족들은 왜 내가 다시 이 교회에 와서 이런 상처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목사님도 화가 나서 네가 돈을 빌려줘 놓고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서로 찢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만큼 깊어지기 전에 당신이 가서 이야기를 하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권사님은 우리 권찰이 용서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마음이 어려운데, 아유, 저 사람 가서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용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또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18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7번을 70번까지 할지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권찰이 권면을 한 거예요. 아유, 돈은 아깝지만 그 영혼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용서해. 괜히 가서 따지지 말고 일단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속에서 막 끓어오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용서하라 하시나? 그런데 용서는 언제 하는 겁니까? 그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빌리고 그렇게 갚지 않느냐? 왜 다른 사람들에도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뒤로 넘겨볼까요? 26절에 보면 언제 용서를 했냐?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게 참아주세요. 다 갚을게요. 내가 정말 제가 잘못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어 빚을 탕감해 줬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왜 돈을 안 갚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사기꾼이냐고 큰 소리로 되려 쳤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용서해야 된다는 이 앞구절만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가 뭐라고 밑에 다 얘기해 놓으셨는데, 뒤로 다시 한번 넘겨볼까요? 29절도 보십시오. 그 용서함 받았던 사람이 동료가 또 엎드려요. 니 왜 내 돈 안 갚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도 똑같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용서가 필수입니다. 용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상대방이 그 죄에서 떠났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그 죄에서 떠났을 때 그때는 선택의 여지 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저를 폭행하고 때렸어요. 화가 나요.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때려놓고 여전히 자기가 잘했다고 소리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 왔던 사람들이 찢겨져 나가는,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큰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단체의 다른 점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으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 어떤 한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7년 정도 지나니까 이분의 열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5년이 지났을 때부터 이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리에서 다 보였고 사람들은 그를 신실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몇 분이 그분의 이상한 점을 캐치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단이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회에서 결론 내리기를 이단이라도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면도 해보고 계속해서 기다려주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합의하고 회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3장 한번 가볼까요? 9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 번, 두 번 훈계해야 되는데 그가 떠나지 않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교제를 끊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끊으라고 하는데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넘치고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서 하나님은 끊으라고 하는데 아유 사랑해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 2서 한번 가볼까요? 7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거 넘겨주십시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자, 요한 1서는 누가 쓴 겁니까?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은 어떤 사도? 사랑의 사도가 이단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함에도 우리는 요한보다 더 사랑이 큰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교회는 결국 그 사람을 품어주다가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네 가정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집은 완전히 다 깨졌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고발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나가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악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어떤 수준에 맞추어서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에 언약궤를 옮겼던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상 6장 한번 보세요. 7절, 8절 한번 보세요. 똑같이 옮겼어요. 언약궤를 이런 식으로 옮겼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온 때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언약궤를 뺏겼거든요. 블레셋이 가져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블레셋 지경이 막 병이 돌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곤이 막 목이 날아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언약궤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보내야 되지? 우리가 언약궤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라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방식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는 그 소를 준비해다가 거기다가 금독종 5개, 자기들이 5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금독종 5개, 뭐 금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실어가지고 이걸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쓱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오늘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선한 의도로 했습니다. 새수레에 실었던 것도 자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손을 댔던 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수레에 실든 손으로 갖다 대든 거기에 금독종을 집어넣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새수레에 실어서 가고 있는데 거기 손을 대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고 자기들이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손을 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참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전에 있었던 사울이 바로 이것 때문에 폐위된 것 아닙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늦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쟁에 가장 중요한 건, 싸움에 가장 중요한 건 기싸움이거든요. 근데 흩어지니까 전의를 위해서 사무엘이 해야 되는 것을 자기가 했어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나서 많은 것들을 남겼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누가 봐도 괜찮은 것이고 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울은 40년간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사람이었어요. 우사는요, 그날 당장 찢겨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만 말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에 모시려거든 이 말씀을 네가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순종해야 되는, 이것은 어미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기독교보다 유사 기독교를 더 싫어하십니다. 비기독교인이 하나님 말씀 없이 행동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거의 그리스도인 같은 유사한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생각과 섞여서 하고 있는 이것을 더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를 베레스 우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옮기고 함부로 손대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는 그들에게 먼저 부정적인 가르침을 주셨다면 14장은 이제 긍정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장소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알브라심. 조금 어감이 별로 안 좋다, 그죠? 바알브라심. 이곳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14장 8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치르러 왔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때의 첫 번째 나타나는 대적이, 그리고 가장 강력한 대적이 누굽니까? 블레셋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남겨두신 대적이었어요. 블레셋은 5방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블레셋 하면 또 블레셋과 싸웠던 사사 누가 생각나십니까? 삼손. 그리고 블레셋 하면 블레셋에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다윗 왕정의 누구 왕? 다울. 그리고 결국은 블레셋을 이기게 되는 다윗.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육체적 정욕에 의하여 넘어지기도 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육체적 생각 때문에 넘어지기도 했던 것. 어떻게 보면 블레셋은 5방백으로 오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을, 그러니까 육체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대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넘어진 사람들은 육체적 정욕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죠. 사울 같은 경우는 육체적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순간 말씀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대적, 그리고 가장 강력한 대적은 무엇이냐면 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영을 따를 것인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씀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니까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다윗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아주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쓸데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해요.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이 있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첫 줄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이거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됐고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다치고 있는데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이미 싸워야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웃사와 사울과 전혀 다른 태도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다른 태도로 대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 같고 쓸모없어 보이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서 11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에 무리가 바알보라심으로 올라갔다. 자, 그의 행동이 있기 전 10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11절이 이에 무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또다시 쳐들어왔어요.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14절 보니까 또 첫 줄 읽어볼까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까도 싸우려 했으니까 또 싸우면 되죠. 그런데 또 물어요. 그리고 이미 한번 승리했는데 뭘 또 물어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전술이에요. 뒤에서 치는 거예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있다가 그것도 신호도 이상해요. 걷는 소리, 걸음 걷는 소리 들리거든 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실 때에 함부로 실어서 나르거나 함부로 손대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바알브라심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 근데 여기서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그들을 흩으셨다, 치셨다라는 이 단어는 그 앞에 1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손댔을 때에는 그를 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의 대적 블레셋을 우사를 찢으신 것처럼 찢어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은 육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육신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서는 순간, 말씀을 우리에게 중심으로 딱 드리려고 하는 순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육신이에요. 끊임없이 블레셋이 우리를, 육신을 힘들게 만듭니다. 혹시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오늘 좀 더 잘까? 오늘 다음 주에 갈까? 한 달에 한 번만 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뭐 새벽에 갈까 말까? 왜? 회사는 갈까 말까 생각은 해도 안 갈까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마치 교회는 갈까 말까 했는데 갑자기 육신이 네 몸 피곤하잖아. 새벽에 지금 일을 하면 뭐 안 좋아. 옆에 사람 깨. 막 이렇게 얘기하면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블레셋이 강력하게 올라올 때에, 그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을 찢으신다. 이렇게. 육신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순종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찢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사를 찢으시듯이 찢으셨을 뿐만 아니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서, 자, 블레셋이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우상이 불에 살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명령해서 불에 살아졌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왕은 그것을 찢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 육체의 생각을 왕이 명령하셔서 확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생각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도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 왕이 그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올라서 죄악은 태우고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한 것은 17절이에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들을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 높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는 나라에서 왕이 되는 높아진 그 정도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온 세상에 퍼져서 이방 민족으로 그를 또한 두려워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브라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것은 저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 때 가장 힘든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런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일단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오늘 오늘 새벽에 시작하는데 오늘 그만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쉬라 하면 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순간 내게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찢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블레셋을 찢으시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불로 태워라. 성령께서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은 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많이 바뀌었다. 야, 저 사람 진짜 많이 바뀌었다.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라고 명성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1주년인데 좀 특별한,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지 않고 좀 이렇게 재단을 하면 좀 특별한 말씀을 좀 준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딱 13장 보는데 베레스 우사 나오길래 이거는 1주년엔 전혀 맞지 않아. 지금 이제 1주년 기념하는데 베레스 우사 이거 찢으면 안 되시잖아. 근데 감사하게도 그게 토요일 본문이고 주일 본문은 바알브라심인가? 그러면 가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도 많이 모였네요. 예배도 진행되네요. 하나님의 은혜도 주셨네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 중심에 와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에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함부로 손을 대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찢으시는, 40년간 사울처럼 찢겨지는 인생도 있고 그날 한 번에 찢겨지는 우사 같은 인생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찢으시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블레셋을 이길 뿐만 아니라 너 안에 정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네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장소는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이름 지어진 장소입니다. 오늘 이 순간 행복한 우리 교회는 베레스 우사입니까? 아니면 바알 브라심입니까? 저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바알 브라심이라고 믿고 앞으로도 말씀이 점점점 중심에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중심에 오고 우리 교회의 중심에 와서 이곳이 바알 브라심이 되어서 행복한 우리 교회는 명성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다짐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려지면 모르겠는데 들려지면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베레스 우사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바알 브라심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다윗만 서 있는 것은, 그리고 용사들만, 군대들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삶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모르면 멈춰서야지 함부로 움직이거나 함부로 술에 실어서 옮기거나 마음대로 손대는 자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바알 브라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러나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행복한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고 공의가 꺾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알부라심이 바로 이곳에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들이 모였고 수도도 정해졌고 다윗도 세워졌고 용사들이 모였으며 군대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준비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에 다윗을 통하여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다른 것은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그 성 중심에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을 때에 그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함부로 재단하였고 함부로 바꾸었으며 함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 말씀에 손을 대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찢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함부로 옮기고 함부로 손대는 자 되지 않도록 행복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맞아도 하나님의 뜻에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축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 함께 섞여 있을 때에는 찢겨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바알부라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라가 세워지니 말씀대로 가려고 하니 육신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적인 생각들과 아버지 또한 육신의 생각들과 또 육신적인 방법들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그대로 복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싸워야 된다면 승리를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 안에는 육체가 찢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가 불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명성이 하늘로 올라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의 아픔을 안고 온 분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온 분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오신 분들,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모였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모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모여있지만 그러나 이 모임 중심에 하나님은 말씀을 놓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대적 블레셋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 보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대적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육신과 싸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은 우리의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이것이 맞는 것이면 내버려 두고 그렇지 않으면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다윗, 그렇게 싸웠고 하나님 승리를 주실 것입니까? 아닙니까? 승리를 줄 것이다 말씀하신 그분의 그 말씀을 믿고서 그 많은 블레셋과 싸움을 했던 다윗처럼 행복한 우리 교회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웃사를 찢으셨던 하나님이 블레셋을 찢으신 것처럼 행복한 우리 교회 안에는 육신이 찢어지고 육체가 찢어지고 육신의 정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찢어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이 불타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활활 타올라버리는 정결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명성을 얻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알부라심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